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봐야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영의 새로운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편이 죽음으로 옛생활이 종결되고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새생활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6장에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종하다는 유대인의 주장을 반박했죠. 참된 자유는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예속되어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혼 이 비유를 통해서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 결과 율법에서 벗어났고 이제 율법이 주관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6장에서 죄로부터 해방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 본문은 새로운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본문에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져온 것은 결혼이라는 복잡한 관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결속되는 강력한 구속력도 살아있는 동안에만 고난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즉 결혼이라는 구속력이 율법이라는 형태로 신자를 얽매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사법으로 이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이제 주관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면 방종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남편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구속력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바울은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라는 은유로 표현한 바가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평생 남편에게 헌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칭찬을 들을 자격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또 아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평생 직장인이라면 내가 평생 직장에 헌신했으니 이제 인생을 즐길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예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지금 나는 충분히 법을 지키고 있고 이 법이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신자는 두 분위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의 사람들은 다른 것 같지만 둘 다 그리스도와 율법 사이에 그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옛생활을 멈추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생활,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이제 7장 1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시작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입소적인 말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건, 사실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 단어를 이제 문장을 쓰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자는 누구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법을 아는 자들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법은 보편적인 법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보편적 법이요. 어떤 이들은 법을 아는 자들을 율법을 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문맥을 보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법으로 읽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의 글을 읽는 독자의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축소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모든 신자들, 거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내에 대부분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인도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유대인 해당의 참석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제 강의를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유대교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어느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이 아니죠. 유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토대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회당에서 이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미 배웠던 나간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법을 안했을 때 유대인만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율법을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법을 아는 자는 율법이든지 세속법이든지 상관없이 법에 종속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법에 종속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가장 핵심은 살아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법이라는 구속력은 살아있을 때 공소시효가 있고 죽은 후에는 공소시효가 말소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모든 법에서 해방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세기 당시에 로마의 법전은 꽤나 유명했어요. 그죠? 법전을 공부하는 사람들, 하무라비 법전도 막 있고요. 사실 1세기 로마의 법전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황제는 악덕이든 미덕이든 로마의 법으로 통치했고 이주민들도요. 로마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었죠. 이들도 로마의 법을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죠? 그 로마의 법전입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법에 적용되었고 바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로마 제국의 법이라도 그렇게 강력한 구속력이 가진 로마 제국의 법이라도 죽은 자에게는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법을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은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바울은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다고 말해요. 그죠? 결혼이라는 강력한 구속력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울은 남편의 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진 않습니다. 어떤 법인지, 법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방식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입니다. 이 법은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좌절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함을 얻은 신자를 강조한다는 이유로, 그렇죠, 율법이 죽고 신자가 해방되었다고 말해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함을 얻은 신자를 강조한다. 그죠? 칭의를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의롭게 됨을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율법이 죽고 그래서 이제 신자가 해방되었다고 이 본문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죽은 것은 법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그죠? 죽은 것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 법에 대한 구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죽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법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법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정죄와 비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율법의 준엄한 심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보편적인 법으로 2절의 논의를요, 3절에서 이제 다시 병증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더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분명하지 않으니라.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이 전환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를 얻지만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 합니까? 음녀라고 말하죠. 즉 간음한 여인인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된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남편이 죽은 여인의 자유와 남편의 죽음과 여인의 자유와 깊은 연관성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여인의 자유요.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고 합법적인 관계가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가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자유가 재혼을 하더라도 간음이라는 법의 구속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결혼 제도를 예를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편이 죽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므로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방종이라는 오해를 풀려고 수사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방종이라는 오해를 풀려고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이 믿음을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맞죠? 믿음이 진실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되었다고 선언하였으니 이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폐하고 방종한 삶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구속력을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신자가 된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구속력을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말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강조하지만 본문은 믿음을 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강조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예를 든 수사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수사를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죠.
주어로 2절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의 수사를 따르면요. 신자를 말하겠죠. 신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남편은 율법으로 이해됩니다. 그죠? 첫 번째 남편 율법으로 이해되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두 번째 남편이 있죠. 4절에 보면 다시 또 신자가 누구와 함께 죽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남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는요, 모순이 하나가 있어요. 모순이요. 2절과 3절의 예화에서 첫 남편이 죽었는데요. 첫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4절의 적용에서는요, 그 주어였던, 2절의 주어였던, 그러니까 4절의 적용에서는요, 여인이었던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죽은 것은 옛 남편과 신자입니다. 그렇죠? 왜 바울은 그 예화에서 옛 남편이 죽고 4절 적용에서는 신자가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 말씀은 주의 깊이 그리고 본다면 바울은 신자의 삶을요, 우리 신자의 삶을 결혼이라는 제도 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신자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쉽게 말하면 옛자아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남편이 죽은 것은 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남편이라고요. 따라서 적용해서 신자의 죽음은 뭡니까? 옛자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자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옛 남편에서 새 남편인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자를 지배하고 있는 구속력이 강한 그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구속력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자가 죽고 새 남편이 그리스도인에게 감으로써 무엇이 형성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다라는 언어를요, 이 로마서 본문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결혼 관계를 의미해요. 합하다. 그렇죠. 바울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의 그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신자는 옛자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옛자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구속력을 받아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옛자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새 가정을 누리며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형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옛자를 버리고 옛생활을 버리고 새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관계는 무엇이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군대에 다녀온 성인 남성이라면 아마도 군 시절의 강력한 경험 때문에 제대 후에도 군 시절에 있었던 고참을 만나게 되면 반사적으로 몸이 움츠러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동기들과 또 그때 함께 복무했던 그 고참 이제 만났습니다. 갑자기 주눅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제대했는데도 아저씨인데, 그죠? 그 반사적으로 우리가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회사를 이제 근무한 분이 있죠. 퇴사 후에 높은 직위를 가졌던 상사를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사람은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방되는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외관계에서 벗어나 새관계를 형성할 자격이 주어졌고요. 벗어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오랜 기간 맺어온 습관, 형식, 태도, 그 관계가 종결되었고, 즉 사망되었다면 더 이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대하게 되면은 그때 있었던 구속력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경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바울은요,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은 것과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4절 말씀해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쵸?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죠? 대부분 교회와 설교자 그리고 특히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일부 설교자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언하는 것으로 국한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언하는 것으로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봐요. 맞죠? 보세요, 여러분. 이는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우리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순종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신자를 죄의 왕노로 돼서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우리같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의 승종과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리를 신자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교리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종과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칭의가 뭔지, 의롭다함이 뭔지, 율법과 반율법과 이런 것들이 뭔지, 거기에는 우리의 행함이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4장까지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5장에 넘어가면서부터 바울은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삶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죽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종이 아니라 의로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기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필멸하는, 반드시 죽는 죄의 종이 아니라 불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세기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인물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어요. 말이 어렵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산상수훈,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요. 대부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건 은유다, 그냥 수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세기 교부 요한 그리스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너희가 형제에게 욕하지 않고 그에게 성을 내지 않기에 내가 너희에게 지옥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월계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요구하는 관대함은 그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형제에게 욕하기는커녕 그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아주 낮은 단계이며 세리와 같은 단계다. 하늘나라에 합당하도록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높은 본성을 뛰어넘는 생각을 품어라. 다시 말해, 너의 원수들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요한 그리스도스님이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까요? 나의 육신의 역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부추긴다고 말해요. 사람은 율법이 주는 명시적인 법만 지키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율법의 구속력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고시도 사는 사람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요, 율법의 구속력에서 구출되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불의와 안전성 때문에 불안전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합니다. 즉 율법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율법의 명시적인 사실 때문에 자신의 불의와 불안전함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신자는 율법의 명시성에만 의존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이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4절 하반절에 있죠. 바울은 예수님에게 신자가 간다라고 말했어요. 간다요. 여기서 간다는 것은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결혼의 예로 든 것과 같이 혼인하는 것을 말해요. 혼인하는 거요. 바울은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연합. 바울은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합니까? 연합된다고 말했어요. 한 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적용되는 언어입니까? 결혼에만 적용이 돼야 돼요. 결혼에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부인 신자는 신랑인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이를 구속사에 있어서 놀라운 가르침을 제공해 주는데요. 로마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 선언은요, 매우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신자를 다스리는 수단이 로마의 제국의 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자는요, 어떤 결과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나요? 4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혼인한 신자의 결과가. 여러분, 혼인한 부부는 무엇을 낳아야 합니까? 자녀를 낳죠. 어떤 자녀입니까? 나와 닮은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혼인한 교회는 무엇을 낳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닮은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성령의 열매를 낳아야 한다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즉 신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면 이제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자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관계를 시작한 성도는 지속적인 방해와 옛 추억과 옛 쌍급자가 나타날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기를 반복하지만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죠? 설교자라고 해서 이 말씀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을 반복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함으로써 자신도 이 말씀에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신자가 이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흠도 존도 없는 산 제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짐승을 드렸죠.
하나님은 흠 있고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그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합시다. 신분은 주신 분의 은혜로 변화가 되지만 이에 걸맞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순종하는 우리의 책임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옛삶과 새삼을 비교하여 로마의 신자들에게 율법의 매매에서 벗어나 새삼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먼저 바울은 5절에서 육신과 전욕을 밀접하게 관련시키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육신 둘째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치고 이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5절에 보면 명확하게 바울은 결혼으로 든 예와 종용에 대하여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신자가 육신에 있을 때와 제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을 때 제 종욕이 이제 지체 중에 역사한다고요. 바울은 우리의 모든 재능이 제 종욕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했다고 말한 바가 있죠.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지체를 신자의 몸으로 활동하는 신자의 몸의 활동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지체를 신자의 몸의 활동으로 요한 크리스토스톰이요.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지체 자체가 우리의 이제 그 몸의 활동,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 이런 이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한은 이것을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영혼이 육신을 움직이고 육신의 골격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영적인 것을 다만 반영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욕은 영혼의 병입니다. 바울은 정욕이 신자의 마음에 침투하여 지대한 구속력을 발현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성전력을 자극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욕망을 일으키고 조급증을 일으켜 모든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심전력 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촉구하고 그렇게 열망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정욕은 선을 행하면 그 행위로 의를 여기게 만들고 악을 행하고도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정욕은 인간이 사랑하는 대상을 신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죄의 정욕이란 정욕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정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올바른 정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고요. 올바른 정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정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욕을 잘못 사용하여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를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욕은 죄의 지대한 구속력을 받아 저항하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정욕은 죄가 되는 정욕입니다. 죄가 되는 정욕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욕망이며 그 욕망은 여설적으로 그 율법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욕이라고 했어요. 죄의 종욕, 율법이 이 죄의 종욕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계산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적개심,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정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따라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불순종의 자녀이며 순종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여 활발하게 역사한다면 우리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전에 좋은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옛 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독교 문화와 다른 반문화입니다. 복음의 DNA가 현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인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칭의하셨고 여러분을 변화시켰고 신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DNA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문화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과 반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이 말은요, 세상과 투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투쟁하고 시위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반문화적인 투쟁,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설 혹은 책에서 본 예화입니다. 일본의 야쿠자 조직원들이 있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잖아요. 조직원들. 이들 중에 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조직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온몸의 전율을 경험하고 그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온몸의 전율을 경험하고 나서 그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나갔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요. 인사말 중에 손을 들어 손가락을 펼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봤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간 이유 여러분 알겠죠? 조직에서 나가면서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잘려나가는 것 다만 새끼손가락 뿐이었을까요? 그가 야쿠자로 있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부와 권력을 한순간에 새끼손가락처럼 잘라버리듯이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그게 다일까요? 날마다 조직원들이 그를 찾아 옛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몸서리책에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권력이 있었겠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비난과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습니까? 지금도 반문화적 문화와 싸우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DNA를 열심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DNA가 꿈틀거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 반문화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투쟁이 아니라 향유입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문화가 아무런 이질감 없이 나에게 안성맞춤인가요?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 6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알매었던 것에 대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바울은 우리가 얽매였던 옛생활, 옛율법,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제야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강력한 구속력은요, 내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와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남편과 새남편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자와 새자 사이에 갈등한다면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와 옛 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옛생활을 죽여야 합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즐겁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신자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즐거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체하거나 빨리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함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고대하는 신자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즉 옛 문서가 나에게 대한 구속력이 없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기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옛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반문화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반문화적인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적 삶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결해서 이 세상이 따를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을 여러분의 삶에 가득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얽매고 있는 율법의 조문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옛생활을 벗어버립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자아를 회복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와 차별성을 두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데려가신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옛 습관, 태도, 생활을 버리고 성령의 기뻐하심을 따라 새 생활을 살아가십시오. 이 생활은 이 세상이 흉내내지도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형제 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